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이루어질 것인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형성되는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그냥 우리는 흉내도 못 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 짧은 기도고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조금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늘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가르치신 그 기도가 주기도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기도인데, 그 기도면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다 암송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실전편,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그러면 해야 하느냐, 그걸 오늘 사도 바울 선생한테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는 이 편지 또한, 골로새서 또한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그 감옥이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찾고 차고 이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셋집 같은 걸 얻어서 사람들의 내왕도 좀 자유로웠고 하는 그 시절에 쓴 편지예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바울은 가보지 않았던 교회, 본인이 뭐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바브로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골로새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면 그는 우선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나 칭찬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가장 큰 그 당시 교회 문제는 소위 이른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지식,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는 끈질기게 교회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영적인 클래스에 이른 사람들, 특별히 가입한 사람들, 어떤 비밀회의와 같은 데 가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제한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신성하신 하나님이 육적인 인간, 이 본성이 악한 인간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자꾸 부인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어려움을 끼친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우상 숭배자들이라든지, 또 심지어 천사 숭배자라든지, 이런 뭐 말할 수 없는 혼탁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교회가 이루어질 것인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공동체, 곧 교회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야, 이 바울 선생 진짜 참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듣던 날부터, 기도 제목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는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교회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또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되고 일원이 된 이후로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그치지 않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자기 뜻을 채우는 것에,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뜻에 따라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뜻을 모르면 내 뜻을 자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사탄은 늘 우리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기도 응답합니다. 그래서 사탄교가 생겼어요. 사탄교 교인들도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죽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맞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늘 내 뜻을 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절하라, 이 땅에 영광을 주리라 하면 덥석 절하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뜻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괴물과 같은 기이한 종교인이 탄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기도 공동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로 응답할 수가 있어요. 하도 애가 졸라서 그냥 안 되는데 그걸 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걸 여러분 기뻐해서는 큰일 납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이에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가져가면 안 되는 걸 그냥 죽기 살기로 무슨 때를 써가지고 말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예?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구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한 번씩 들어주긴 하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는커녕 영혼을 파리하게, 영혼을 쇠하게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는데 신앙은 점점 떨어져요. 자, 10절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시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하나님의 뜻에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 취하는 것, 택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두 종류로 또 구분을 해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봐라. 분류하면 내가 너 누군지 알겠다 그런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만, 분류하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C.S. 루이스는 기도도 분류를 두 종류로 했어요. 하나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어릴 때는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쳐가면서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로 점점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건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첫 줄기를 잘 잡아야 돼요. 이 기도의 줄기가 잘못 잡히고 기도의 첫 단추를 잘못 깨고 기도에 대한 오해와 이 잘못된 편견이 깊어지면은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일생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갖다가 대단한 기도의 기도꾼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걸 우리는 무슨 기도에 무슨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11절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알게 되고 뜻에 아는 것에 자라게 되면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돼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견딤과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뜻과 충돌하기 때문에, 내 뜻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해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게 내 뜻인데 하나님은 왠지 그걸 자꾸 손해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손해볼 거예요. 신앙생활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손해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 손해보다도 훨씬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손해나 박해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지고 또 져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는 게, 자녀들 키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손해봅니까? 난 눈 감을 때까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녀한테 아빠, 아버지 한마디 듣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아이가 그냥 아빠 하고 달려올 때 그 느꼈던 감격, 감동, 눈물, 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구나. 야, 족하다. 내가 돌아온 것으로 족하다. 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족하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맨날 기도하고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하나도 구하지 않았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상달 안 됐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기도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 뜻만을 구했는데 뭐 전부 기도 말미에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내 본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를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응답이 될 것이니 너희 주머니가 두둑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지위가 높아지리라 말하잖아요.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나서 그냥 모든 근심을 다 버리고 충만한 얼굴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모든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자라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응답되더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네? 본인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면은 15장 1절 말씀이십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약한 교회, 약한 그리스도인들, 약한 믿음, 초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항상 기도했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들 어디에도 나를 꺼내주소서, 빨리 풀려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제대로 외우고,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부터 이후로는 다급한 기도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도, 그런 때를 따라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아니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날마다 이제는 깊이 기도를 묵상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만 들어도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내가 언제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했느냐, 언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내가 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구원을 위해서도. 그러나 우리가 왜 그 기도는 또 응답이 그렇게 잘 안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큰 말씀을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면은, 내가 사랑으로 구하지 않았구나. 이 전도마저도 내 정욕을 위해 구했구나. 저 사람 제발 좀 교회 나오게 해서 나 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나 우리가 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는가. 이런 깊은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때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의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바심을 내십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할 텐데, 기도가 달라져야 할 텐데, 교회가 달라져야 할 텐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 먼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은 기도가 산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잠깐 젖혀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지금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기도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 공동체 베이직교회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 공동체로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은 생명력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기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